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지난주 우리가 금토 주일에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집중해야 하는가? 이거는 교회의 어떤 단체라는 개념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임이라는 개념의 사람들의 모임의 개념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목회 철학 중에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core value.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 성취를 위한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를 우리 주보에도 보면요, 그 4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사말에 우리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인사말, 환영의 말 밑에 보면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주보에 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갖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면요, 5단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성장해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멀티플라이, 다시 말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생산해야 되고, 또 교회를 재생산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재생산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재생산해야 되고, 교회의 귀한 리더들을 재생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비전과 같이 우리의 지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의 핵심 가치이고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것을 4가지의 핵심 가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영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 공동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의 사명적인 가치와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 가치인 것이에요. 오늘 첫 시간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나만 잘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가? 20, 30대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 보면. 하지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또 집안의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 동료, 같이 일하는 분들, 코워커들과의 만남, 이런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이 만남은 중요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몇 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100세, 우리가 100세 산다고 칩시다. 100세 살면은 몇 년 남았어요? 한번 횟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분 여기 많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남은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인연들, 귀한 만남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내팽개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노후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저도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다 떠났어. 왜냐하면 과거에 제 친구들은요, 다 왜 만난 친구들이냐면요, 놀려고 만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놀질 않으니까 만나지를 않는 거야. 친구들이 다 떠났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아들들도 다 나갔어. 1년에 한 2번 봐요. 2번, 3번. 그것도 간신히.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마더스 데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 그리고 강아지 2마리하고. 근데요, 외롭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중요한 만남인 거예요. 중요한 만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외로워요. 하지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을 처음에는 괜찮았어. 첫인상도 괜찮고 뭐 친절하고 처음에 만났을 땐 괜찮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만날수록 새롭고 감격스럽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돈독한 관계와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님 왜 저럴까? 하는 실망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다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왜 거기에 나갔어요? 물을 뜨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는 그 시간대는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에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거기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우연히 부딪힌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만남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이신지 이것을 다 알고 만나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이시다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분,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관점은 뭐였습니까? 유대 남자야.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에 이방 반반이지만 어찌됐든 이방 여인에게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남자인데 좀 독특한 유대 남자구나 하는 정도로 시작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그냥 육신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이 말씀하실 때 듣겠나이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이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귀로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이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자, 이 여인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바로 변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조금 이상한 별다른 유대 남자구나 하는 데서 어디로 발전합니까? 이분이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구나.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스 윌라드 분의 그 말을 빌면은요, 책의 제목을 빌면은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시작 단계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이것이 근데 영적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주여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이. 보통의 케이스는 영적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조금 뜨이게 되고 영적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그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론 아직은 육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뭐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장소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소.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듣자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릅니까? 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우리도 팬데믹이 왔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예배 모임과 예배 장소에 대한 혼란스러운 것이 많이 왔어요. 교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 변화가 시작되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까 영적 성장의 주보에 나와 있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예배 장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는 아니에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예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를 가장 중요한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이 자신이 이때까지 예배라는 것을 경험한 것은 그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restricted, limited, 제한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도 제한적이죠.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우리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린답니다. 그것이 문제죠. 우리 경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경험은 우리가 잘 선용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에 갇혀버려 갖고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거예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내 경험으로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우리랑 다르더라. 근데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냐? 그럼 어디서 도대체 우리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은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공간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반드시 음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모든 감정과 이성과 이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올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경험을 통해서 형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이나 심지어는 미디어나 이런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왔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마당 뒷마당인지 어디다 물 떠놓고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요. 알고 했나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예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열정적으로 춤추고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 이후부터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프레젠 월십 무브먼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그 전에 이거 우리 김가환 목사님 내일로 사임하고 쫓겨나야 돼. 저 아는 그 1.5세 목사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대학교 다닐 때인지 졸업해서 막 졸업했을 때인지
제가 섬기던 교회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셨나요? 기타를 원래 전공했었고 잘 쳐요. 바로 쫓겨났어요. 기타 메고 친다고. 어디 거기다가 강대상에서 기타를 매? 밑에도 아니고? 김광호 목사님 지금 좋을 때 사역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근데 프레젠트 월십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 참 좋죠.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참 동기와 목적은 참 좋은데 이것이 잘못 흘러가면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췄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과 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저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란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건 한 주간 우리 이거 암송 구절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 이것에 대한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삶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이 예배의 순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은, 찾고 있는 사람, 그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처럼 60, 70명 모이는 교회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그 안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가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예배자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육신과 이성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또 뭐로 예배하라 그럽니까?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적 진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법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쉐마,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월십 리더십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미국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멘트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 보통 찬양 인도자들이 멘트 하잖아요. 찬양 중간에. 제발 그거 하지 말라. 멘트를 하려면은 진리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라는 것이, 예배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영과 진리가 하나 되어서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그 애나임 라팔마길에 가면은 비니아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의 그 찬양곡들을 이끌어갔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최근엔 가본 적이 없는데 주일 저녁 예배 옛날에는 몇 번 가봤어요. 그 큰 교회에 100명, 200명 앉아 있어요. 수천 석짜리 예배실에. 그 교회는 영적인 예배를 강조해요. 물론 중요하죠. 영적인 찬양을 강조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진리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적인 부분들이,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반쪽짜리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설교를 듣는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하신다. 그것도 반쪽짜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예배 담당이었는데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요, 봉사자들 거기 뭐 보통 점심을 1,500그릇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1부, 2부, 3부 예배 끝날 때마다 점심을 서빙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당번인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딱 나가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 독창자들이, 전공자들이 자기 그 헌금송 특송할 때 그 특송할 때만 들어왔다 나가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드려야죠. 이게 온전한 예배지. 제가 우리 김진영 A 권사님 언니도 계시는데 동생 있어요. 막내죠, 그분이. 우리 울산교회. 예, 울산교회 사모님이 그 막내신데, 자매님들의 막내신데, 그 교회가 그 한국의 고신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 한번 재작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일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유대인들의 말씀 중심의 예배와 사마리아인들의 열정적인 예배가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영과 진리의 예배는 없었어요. 23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디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이때라. 어떻게 이때가 됐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때가 된 거예요. 예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때예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왕으로 좌정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많은 예표적인 상징적인 형식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요, 구약의 39권의 구약의 성경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이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되고 기독교 신앙으로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요. 근데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기도합니다로 끝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빠뜨리고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25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놀라운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뭡니까? 아직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지금까지도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 표현대로 New Year's Resolution, 올해의 결단을 한 가지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봉헌할 때 드린 찬양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것이 노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의 그 간호사 하시던 권사님인데 따님이 있어요. 따님은 그 교회 출석은 안 하셨는데 로즈라는 이름이에요. First name 로즈, last name 팍, 로즈 팍이라는 자매인데 이 로즈 팍이라는 자매가 너무나 좋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 수없이 불려지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올라오시면은 우리 함께 한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